애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8절 본문으로 좋은 일도 원칙대로 해야 선이 됩니다. 좋은 일도 원칙대로 해야 선이 됩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 사람 좀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입니다. 자신의 소유한 재산을 50%나 바치고도 부부가 한 달에 죽게 됩니다. 누구라도 재산은 귀하게 여깁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은 좋은 겁니다. 그 좋고 귀한 재산을 반이나 바쳤는데 부부가 한 달에 같은 장소에서 죽게 된다는 것이에요. 동기는 좋았는데 방법이 문제였다는 것을 교훈으로 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드리자 부부가 같은 마음으로 드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육신적인 생각이 들어간 것이지요. 그래서 반으로 줄여서 바친 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거짓말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흔히 말하는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6장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이 유다 남조와 북쪽 이스라엘을 병합해서 통일왕국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유다 남방 변경인 기랏 여아림에 방치된 지 어언 70년이 지났습니다. 그 법궤를 옮겨오는데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궤를 다시 찾아 예루살렘으로 모셔온다는 것은 대단히 기쁘고 좋은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명실공히 천도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귀한 일 하는 과정에서 법궤 운반 책임자인 우사가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사는 그렇게 죽을 만큼 문제가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집에서 법궤를 모셨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이 나오는데 아비나답은 그의 할아버지입니다. 조상 때부터 법궤를 모셔온 우사였습니다. 그는 형제들과 함께 법궤 운송하는 중대한 사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좋게 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는 법궤 운반을 위해서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멋있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죽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잘못됨으로 인하여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런 와중에서 오베데돔은 그 인물이 나오는데 그는 우사가 죽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그 법궤를 메어다가 자기 집에 모셔왔습니다. 석 달 만에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사는 잘못함을 인하여라고 말씀했다면 그렇다면 오베데돔은 잘했단 말이지요. 같은 일에도 잘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같은 중대한 일을 하는데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사는 왜 잘못했습니까? 그 하나는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사람들은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목적 없이 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목적이 삶을 지배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앙인의 목적이 뭡니까? 신앙인의 목적이 끌고 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신앙은 바로 건강한 삶인데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이끌고 간다고 하는 목적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이 되는 겁니다. 목적이 있으면 방법이 좋은 것이 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원리가 되어야 되는데 목적대로 살지 않는 이 원리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깁니까? 원리가 있어요. 레위 사람들이, 그것도 그와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우사는 자신이 직접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맨 것이 아니라 새 수레를 만들어서 끌고 갑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일은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죄는 신, SIN인데 가운데 I자가 대문자가 표시되면 이게 죄란 말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죄가 되는 것이에요. 죄가 뭡니까? 왜 나를 몰라주느냐? 나를 위해달라? 왜 나를 무시하느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좀 할렐루야하고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이럴 수가 있냐? 불평합니다. 이게 이기주의, 나 중심주의가 없어져야 하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실천해야 그게 맞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매고 모셔야 된단 말이지요. 원칙에 충실한 사람들은 반드시 잘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열심만 있으면 그것이 무슨 큰일 하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물론 열심도 있어야 되지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켜져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정성껏 다하자. 물론 정성도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원칙이 있어요.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궤를 옮겨올 적에는 그와 자손이 그것도 어깨에 메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새수레를 만들었어요. 이것은 우사 방법이지요. 우사 방법입니다. 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해요. 오베데돔은 메어갔다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 보세요. 메어가는 게 원칙이에요. 우사는 이것을 몰랐다면 무지입니다. 비극을 가져오는 무지입니다. 이런 무지는 죄가 됩니다. 만일 알고도 그런 방법을 사용했다면 몇 가지 잘못된 것이 있어요. 하나는 편의주의였습니다. 메고 가는 것보다 끌고 가는 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편한 방법을 동원했던 겁니다. 평안하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쉽게 살고 힘들이지 않고 무엇을 이루겠다는 것은 선이 아닌 것이란 말이지요.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원리대로 해야 합니다. 편하게 예수 믿겠다는 것이 현대인의 생각이지요. 이게 무엇입니까? 편리주의. 삶은 편하게 살아도 예수는 원리대로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고 싶은데 십자가는 질 수 없다는 생각이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안일주의지요. 편의주의, 안일주의는 신앙의 적입니다. 어렵게 살지 말자는 거지요. 이것에 대하여 기꺼이 동의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신앙인에게는 십자가를 반드시 지고 가야 합니다. 사명의 십자가 지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께서 물으실 겁니다. 내가 지고 올 십자가는 어디에 있느냐? 물으실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십자가 지고 원칙대로 주님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새수레를 만들어서 새수레를 통하여 옮겼다는 것인데 이것이 이방인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속주의지요.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인들이 하는 습관을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방법을 따르게 됐을까요? 왜요? 세속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지요.
영적인이라는 말을 할 때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의 가치관을 말하는 겁니다. 육적인 사람은 가치관이 육신에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편하고 즐겁고 좋은 것은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즐기자의 삶입니다. 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적인 즐거움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좋은 목적으로 시작했다면 좋은 방법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면, 성경대로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세속적인 방법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지 않아야 합니다. 원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생활은 편하게 살지만 영적 생활은 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사명을 수행하며 본분을 다하게 하는데 성경적인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 기뻐하시는 선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교만이 문제입니다.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잘되는 사람이 마지막에 초라한 인생을 사는 일을 보게 됩니다. 바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이 나옵니다. 그는 선원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 보게 되면 16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가보게 되면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가 성전 안에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분향은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에게 한세시 병이 생겼어요. 문제병이 생겼단 말이지요. 역대하 26장 16절 이하에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주의 종들의 가르침을 듣지 않습니다. 월권 행동을 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분수를 모르고 삽니다. 교만이 원칙을 어기는 겁니다. 결과는 비극이지요. 네 번째,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선한 일 하게 되는데, 선한 일 하는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불순종이었습니다. 교만하면 자연히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고 싶습니까?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십니까? 순종하세요.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를 보세요. 그는 민족주의로 정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불순종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풍랑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원리를 따르지 않은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하나님, 울사가 좋은 일로 시작했지만 방법이나 그 마음의 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에 결과는 하나님이 치시고 울사는 죽고 말았습니다. 원리대로 성경대로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문제입니다. 내용이 문제입니다. 형식은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의 법궤를 운송하는데 최선을 다한 모습이 보입니다. 먼저 전국에서 유명한 3만 명을 뽑아서 동원했습니다. 지난번 다윗의 즉위식 때는 35만 명이 모였었는데 역대상 12장 23절 24절 보게 되면 그 다음으로 큰 행사가 법궤 운반 행사였습니다. 그는 모든 악기를 동원했습니다. 수금, 비파, 양금, 재금으로 노래하며 춤추며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법궤가 흔들립니다.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근본적인 준비가 없었던 것입니다. 즉 소홀했단 말이지요. 소홀히 여겼다는 것이요. 사람이 옷을 잘 입었다고 인격이 훌륭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관, 가치관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결정됩니다. 말이야 속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형식만 중요시 여길 때가 참 많아요. 형식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형식이고 내용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다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 가치를, 예수님에게 참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일은 힘듭니다. 기쁨도 재미도 없습니다. 마음으로 중심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중심으로 하는 일은 하나님께 잘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 뜻을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을 만졌습니다. 법궤 운반 책임 맡은 우사가 흔들리던 법궤를 만졌어요. 소들이 뛰니까 법궤가 흔들렸지요. 법궤를 잡았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심에 저가 자기 하나님 곁에서 죽으니라. 사무엘하 6장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소들이 띠므로 넘어지지 않게 붙잡았는데 상황을 읽어보면 잘못이 없는 거지요. 쓰러지는 법궤를 넘어지지 않게 잡은 것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법궤는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와 자손이라도 법궤는 만지지 말라고 민수기 4장 1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아무도 들여다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민수기 4장 20절 말씀입니다. 법궤를 움직일 때는 완전히 보로 싸서 채를 만들어 궤의 고리에 꿰어서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사는 법궤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신성모독의 잘못을 범했습니다. 우사는 큰일의 실패자가 되고 비극적인 마지막을 맞게 된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우리는 세상 법을 지켜야 하는 줄 알면서 하나님의 법을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손대서는 안 되는데 왜 손을 댑니까? 세상에 모든 것은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깡패 세계에서도 영역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영역을 침범하면 피난할 싸움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그게 말씀이 되는 겁니다. 듣고 알고 있다면 다 된 게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룩함을 침해한 겁니다. 왜 법궤에다가 손을 댑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저버리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손대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저버리는 것, 그게 손대는 것이지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세계를 안다면 거룩한 부분에 손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일을 성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주일에 손을 댑니까? 11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물질에 손을 댑니까? 오베데돔은 원칙대로 했습니다. 법궤를 옮겼습니다. 메었습니다. 집에 모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원칙대로 한 그는, 원리대로 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성도 여러분들은 오베데돔처럼 원칙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모시고 살아서 약속된 축복을 받는 복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온 오베데돔같이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합시다. 축복받으십시다. 감사합니다.